주일 저녁 예배에 모인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 숨결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의 은혜로 빚어나가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저녁 예배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마지막이 4월 달이었더라고요. 거의 한 3개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좀 편안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말씀일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철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한 남자가 버스를 타고 퇴근길에 오릅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업무와 상사가 주는 면박의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속에 잔뜩 내려앉아 있죠. 땡 하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어둑해진 밤 그늘 사이로 걸어가는 남자를 따라서 한 박자 늦게 조명이 반짝하고 켜집니다. 철컥 열린 문 소리를 듣고서 먼저 집에 있던 여자가 달려 나오죠. 그리고 평소보다 힘을 조금 더 준 것 같은 높은 톤으로 남자를 반깁니다. 하루 종일 신어서 구두가 발에 꽉 끼어서 애를 먹는 남자의 시선은 여자를 향할 줄 모르고 땀에 절은 자켓을 따라서 건조한 음성만 여자의 품에 던져집니다. 밥도. 이 뉘앙스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밥도. 식사를 마친 남자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켭니다. 마침 고향 연고팀의 야구 경기가 중계 중입니다. 주방에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캐스터의 말소리가 구분되지 않자 남자는 연신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두드립니다. TV를 떠날 줄 모르는 눈과 귀와 달리 입은 주방을 향해서 목소리를 터뜨리죠. 야야 거기 물 한 잔 주라. 제가 경상도를 떠나온 지 좀 돼가지고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전날과 다름없이 시간에 맞춰서 밥솥에 밥을 안치고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올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가 늦죠. 주인 없는 밥 공기에 온기가 닿을 때쯤에 여자는 밥보자기를 씌우고 식탁을 떠나서 소파에 자리를 잡습니다. TV는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싸고 멋진 옷들을 전시하고 있지만 정작 TV 위에 걸린 시계만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죠. 9시, 10시, 11시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어제 여자의 품을 향했던 자켓은 또 땀에 절여져 있었죠.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자는 그런 자켓을 벗지도 않은 채 침대를 향해서 쓰러집니다.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여자는 남자의 자켓과 와이셔츠를 정리하고 양말을 벗깁니다. 출근길에 나선 남자는 출근길이 긴 남자는 새벽같이 집을 나섭니다. 남자를 위해서 한 번,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이른 아침에 벌써 2번 식탁을 차린 여자는 대충 남은 찬밥에 물 말아 밥 먹고 산더미 같은 집안일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바쁘게 손을 놀리기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한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쯤 익숙한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또 들려옵니다. 문을 여니까 피를 뚝뚝 흘리며 아이가 서 있습니다. 놀란 마음은 괜찮냐는 안부보다 날선 말을 먼저 터뜨리고 여자는 차마 그 뾰족한 가시를 차마 막지 못하죠. 다시 공기가 축축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벼랑간 호통을 칩니다. 어디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노. 얼굴이 이게 뭐고. 아이를 향해서 내질렀던 가시가 내내 미안했던 여자는 그 호통에 반사적으로 소리를 높여 응수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이 여자의 목소리를 묻어버리죠.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노. 여자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안 된다는 말도 모르나.
날이 밝고 여자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곳이 없었던 탓이죠. 목사님은 여자의 말을 한참 듣더니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죠. 아내가 남편 위해서 참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참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으니까 집사님이 참으시고 먼저 화해하셔야죠.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더욱더 엄격하게 여자들의 말하는 것까지도 제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마땅한 것입니까?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안 썼는데 이게 마땅하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아무도 고개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권위가 아니죠.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가 있죠.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성경에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조는 남자에게서 저주는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오늘 본문 12절 16절이죠.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누가 여자를 다스립니까? 남편이죠. 누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입니까? 남자입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맞죠? 원래 그런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가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가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옛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여러분 혹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신가요? 저랑 같이 불편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 불편하십니까? 제 말이 틀려서일까? 그러면 무엇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예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본문을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깐 뒤로 물리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철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불평등한 관계와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들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부장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 본문을 제가 선별하였고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본문을 해석한 것이죠.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해당 관점을 지지하는 해석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은 본문 창세기 3장을 해석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 위계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속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기대어서 여전히 여성에게 안수하여서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교단과 종파들도 있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는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불쾌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성경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의 관습이 그런 토양에 뿌리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쉽게 지나쳐 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제대로 반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록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심지어 오늘 창세기 기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제거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베드로의 편지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본문들을 조각내어서 그 본문의 맥락들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원래 위치 맥락 속으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후에 창세기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조가 있은 후에 사람이 반역을 시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명령을 어기죠. 그러자 곧장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곧 저주가 그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3장 14절과 19절에는 죄와 반역의 결과로 시험한 자와 여자와 남자에게 제각기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심판과 저주가 그들이 행했던 일에 상응하는 값을 따라서 나오게 되죠. 여자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그를 올가매게 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드리자면 창조가 아니라 저주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위계질서, 달리 표현하자면 농경사회 이래로 계속되어 온 가부장적인 구조, 창세기는 이것이 죄와 반역에 상응하여 주어진 저주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에 제가 왜곡한 방식과 달리 그 맥락을 회복시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마치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처럼,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 권력 관계와 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그 창조를 왜곡한 죄의 결과이자 저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는 구분됩니다. 특히 사람의 피조성을 두고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이 히브리 본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번역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짝에 연합하여 하나의 피조물이 됩니다. 그의 짝에 연합하여 하나의 피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통일성 있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마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그 창조 때부터 혼자서는 온전치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누군가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온전한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와 연합해서 나를 온전한 피조물로 만드는 그 짝, 그래서 그는 돕는 배필이라고 불리지만 이 말은 한 사람은 머리이고 한 사람은 꼬리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은 위에 서고 한 사람은 아래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은 섬기고 다른 한 사람은 섬김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피조물로 만드는 짝, 내 맞은편에 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속에서 원래 그런 것이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존재이다. 이 이야기가 창조된 첫사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명하고 있다면, 그리고 첫사람 남자와 여자의 이 기울어진 관계가 창조의 왜곡이자 죄의 저주임을 예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든 기울어진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원주민과 이방인의 관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관계,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 종교적으로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관계, 힘센 나라의 국민과 가난한 나라의 국민의 관계, 임금을 주는 자와 임금을 받는 자의 관계.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권력과 억압의 관계를 뚫고, 차별의 관계를 뚫고, 소외와 배제의 관계를 뚫고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그것을 벗어나서 일그러진 저주의 결과라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창조가 먼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의 저주는 죄를 따라서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졸업하던 마지막 학기에 결국 종말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종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전적으로도 뜻하는 것처럼 마침, 일의 맨 끝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의 증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창조된 세계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나왔던 재림, 그것을 두고서 종말이라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말은 저기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종말을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되었다. 성취가 아니라 선취입니다. 선취.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앞당겨 와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뜻.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인용되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한편 기독교 신학은 종말이 이 창조 세계의 마침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죄와 사망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복음서는 이 종말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오용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선한 창조의 왜곡들, 곧 모든 폭력과 불의와 소외와 탐욕과 계층적이고도 계급적인 질서들과 위계와 음란과 방탕과 정죄와 배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고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패배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악한 부자는 고발받고 나사로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는 회복이 되고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 가운데 이루어진 회복. 그래서 교회는 종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이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이 곧 교회이죠. 그렇다면 교회에게 종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먼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된 종말, 교회에게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바로 여기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선취된 종말은 우리에게 죄가 왜곡시킨 창조의 저주를 거슬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온전한 생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말을 사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 이 종교 안에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배제합니다. 이 교회 바깥에서 경제와 법의 질서 아래에서 자유인들은 종을 지배하고 구속하죠. 교회 바깥 그 가부장의 질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와 문화 안에서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고 그의 시민된 권리를 박탈합니다. 바로 그 죄가 왜곡시킨 세상에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한 관계와 권력과 위력으로 만들어진 지배와 억압과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완성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은 선언이라기보다는 권면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불편함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폭력적이고도 억압적인 질서들을 옹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늘,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례 그런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과거 설교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변명을 이 이야기가 풍자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찾아갔던 나단이 던진 그 풍자처럼 우리가 스스로 몸담고 있으면서 그 혜택을 누리거나 혹은 그 구조를 지속해온 저주의 결과, 왜곡된 창조의 질서를 그 이야기가 고발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람 아래 두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고발당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하신 종말에는 그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종말의 요청을 받아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억압과 차별과 소외와 배제와 멸시와 폭력이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억압이나 차별이나 소외나 배제나 멸시와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세계 속에 내가 머물면서 내가 그 구조를 유지하고 그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억압과 차별, 어떤 소외와 배제, 어떤 멸시와 폭력은 너무 작고 사소해서 차마 눈에 띄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와 관습과 생활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내가 지나왔던 삶 속에 너무 편만해 있어서 그것이 죄의 결과인지 잘 구분되지 않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 너무 당연하게 전례대로, 전통대로 해왔던 것, 그 중에,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던지는 시선과 말과 행동 중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억압과 차별과 소외와 배제와 멸시와 폭력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십자가로 친히 허무셨던 담의 조각들을, 조각조각난 담을 다시 모으고 모아서 그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광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교육자들은 지역교회에 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일그러진 것들과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통해, 그리고 종말의 요청을 따라 우리가 수행하는 그 저항을 통해, 그것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우리가 그 허물을 벗고 온전한 창조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선취된 종말의 요청에 응답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고 우리가 터잡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될 때 교회 역시 불가피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혼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종말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왜곡으로부터의 회복된 모습으로, 그리하여 서로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아들이고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별을 따라서가 아니라 부와 권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종말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종말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하신 그 종말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무엇이 우리 죄의 저주의 결과로 따라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뜻하지 아니한 것들을 벗겨내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님 형상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자라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빛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